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저 주의 은혜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자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매일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경배하고자 찬양하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자 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우리의 옷을 찢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뜨겁게 우리 안에 은혜로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내려놓고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들을 주 앞에 다 내어놓았을 때에 그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룻기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요, 룻기에는 지금 우리 시대의 관념으로도 이해하기 아주 힘든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모압 여인이었죠.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두 사람의 여인들은 살 길이 아주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죠. 여자들만 남은 상황이에요. 모압 땅에서 또 살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삼았던 게 이제 이삭을 줍는 거였는데요. 그마저도 나오미는 늙어서 집에 있었고 며느리 룻이 혼자 나가서 정말 성실하게 밤낮 쉬지 않고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동네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이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보아스는 그 과부 룻을 굉장히 특별히 좋게 봐서 밥도 챙겨주고 물도 챙겨주고 또 보호도 해주고 또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편의도 봐줍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전해 듣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을 한 가지 룻에게 하는데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럼 지금 과부 시어머니가
과부 며느리한테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깨끗하게 씻고 루사 깨끗하게 씻고 향수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거라. 그리고는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이제 침대에 누울 때에 너는 그 발 쪽에 이불을 살짝 들고 들어가서 눕도록 하거라.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제안은요,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하물며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로부터 이 제안을 들은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죽은 남편이 생각이 났을 거고, 자기 현실적인 신분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룻이 어디 여자죠? 모압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혹시라도 또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이 과감한 행동을 했을 때에 보아스가 아주 무한하게 나에게 모욕을 주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잘 보세요. 나오미의 계획을 실행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타작마당이라는 곳인데요. 그럼 이때가 한창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보리 타작을 할 때였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타작마당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타작이 끝나면 거기서 그냥 다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임시로 침소를 마련해서 타작마당에서 다 같이 잠들어요. 물론 이제 보아스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자지는 않았을 건데, 하필 그날이 연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보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그때에 가거라. 이 말을 봤을 때에 그날은 이제 보아스도 타작마당에서 같이 잠드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한 이 제안은 훨씬 더 부담스러운 제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한 보아스의 개인 침실도 아니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보아스의 침상에 몰래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단순히 나오미에 대한 효성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룻은요, 애초에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니고 저주받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제안을 수락했다가는 룻의 입장에선 정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룻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룻기 3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무게는요, 인생의 무게가 걸려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죠. 도망자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꽤 세력을 이룬 상태예요.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력을 많이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나발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지켜줬던 것 같아요.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여서 가축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다윗과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가축들을 전혀 약탈하지 않았어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같은 무장 세력이 그 가축 무리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탈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자연스럽게 그 가축 무리를 지켜주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무장 세력이 있는 곳에 누가 와서 가축들을 훔쳐가겠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었지만 가만히 있는 게 곧 지켜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걸 근거로 나발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발아,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럼 다윗이 여전히 도망자잖아요.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발아,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들에 있을 때에 너를 돕지 않았냐. 근데 거절당합니다. 아주 모욕스럽게도 거절당해요.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완전 무장을 하고 당장 나발의 집을 멸하려고 쳐들어갈 태세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 결정이 합당한 결정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건데, 이 급박한 소식을 나발의 어떤 똑똑한 하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도 이 하인이 굉장히 빠릿빠릿했던 것 같아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인의 안사람한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안사람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그리고 이 하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인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선대했습니다. 다윗이 밤낮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다윗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는데 우리 주인은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우리 온 집에 해를 가하기로 우리 온 집을 멸하기로 결정했나이다. 이 말을 안사람이었던 아비가일에게 급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결정이 났대요.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이 났대요. 온 집을 멸망시키기로 다 결정이 났대요. 이유가 있죠. 선대함을 받았는데 담도 되어줬고 울타리도 되어줬는데 우리는 오히려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산 거예요. 엄청난 진노를 산 겁니다. 그러면 멸망당해야죠. 멸망당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이제 이 멸망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 결정난 거예요. 심판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처지입니다. 심판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해서 도무지 심판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큰 진노를 샀고 그 진노를 우리한테 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전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합당한 진노가 우리한테 쏟아질 일만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반전은 이 심판이 극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심판을 베푸는 자가 은혜 베풀기로 결정하면 극적으로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18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지금 아비가일이요 급하게 하인의 말을 듣고 준비합니다. 떡과 포도주와 각종 요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요.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양이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가져갑니다. 예, 이 정도 마음이면, 이 정도 양이면 다윗의 마음을 풀만하지 않나요? 근데 안타깝지만 택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일행이 600명이나 돼요. 꽤 많은 세력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가져온 양은 우리가 보기엔 많아 보이지만 결코 충분한 양은 아니에요. 600명에게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물질로 다윗의 진노를 풀 수 없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드니라.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요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립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진노를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룻기를 봤었죠.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인생을 걸고 그 무시무시한 타작마당으로 보아스한테로 걸어 나가는 중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몰상식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취했던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에게 룻은 지금 모든 인생을 다 걸고
그 정말 두렵고 떨리는 타작마당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을 만 하잖아요. 이 인생을 걸었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은 엄청난 물질을 들고 나갔고 또 나아가서는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고 지금 룻은 이 인생을 걸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타작마당, 그 인생을 걸고 걸어갔던 그 타작마당의 끝에 룻이 도착한 곳은 여기입니다. 우리 루키 3장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아멘. 연회가 끝나고 나서요, 이제 보아스가 자기 침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룻이 숨어 있다가 타작마당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그때를 맞춰서 보아스의 발 아래에 이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거기에 눕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모든 걸 걸고 여기에 왔죠. 정말 그야말로 이 인생을 걸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 그 이 인생을 건 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걸고 나갔어도요, 이 인생을 걸었어도 그녀가 머물 수 있는 곳은 고작 보아스의 발치 아래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구하는 자의 최선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은요, 그저 우리 주님의 발치 아래입니다. 그 발 아래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인생을 다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발치 아래라도 가려면 그 두렵고 떨리는 타작마당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미 은혜 베푸실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정말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인생을 다 걸어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도무지 한 풀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진노를 거두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룻처럼 정말 이 인생을 걸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정말 이제는 완전히 텅 빈 내가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이미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